오늘 제목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시작. 사탄이 영리할까요? 사탄이 나보다 영리하다. 나보다는 덜 영리하다. 사탄은 아마 영리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사탄은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을 거쳤어요. 몇천 년 동안. 굉장히 똑똑한 철학자들, 신학자들, 목사님들 다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탄을 이제 어, 경험한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우리보다 더 영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영리하지 못하면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땡스기빙 때 뭐 이런 거 하냐고 뭐 그러실 분도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큰아들이 오면서 아빠 오늘 설교 뭐야? 사탄 얘기하니까 아니 땡스기빙 때 왜 사탄이냐? 그래서 아빠는 속해 공과공책을 그냥 따라간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기 한국에 있는 감리교 재단한테 얘기해서 이런 날들은 좀 텍스트를 다른 걸 좀 선정해 달라라고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땡스기빙이나 사탄 얘기가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뭐 땡스기빙인데 항상 늘 즐거운 행복한 건강한 땡스기빙 이번 주에 보내십시오. 목요일 날 보내시고요. 우리는 아까 이제 추수감사를 오면 해피 땡스기빙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복한 추수감사절 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누가 기침하면 뭐 인사를 안 해요. 재채기를 하거나. 그럼 미국에서는 재채기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그거 잘하시네. 역시 우리 교회는 영어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로 뭉쳐진 것 같아요. 이게 스니즈를 하면 God bless you 아니면 God을 빼고 그냥 bless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재채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한테 있기를 바란다고 재채기하는 사람한테 그럴까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누누이 하지만 스미스 하면 헐럭헐럭 하면은 bless you, God bless you 하지만 왜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그 표현이 되겠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after sneeze, a polite way to wish someone good health.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건강을 건강하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the phrase originated as a protection against the devil taking someone's soul after the 기침한 다음에 이 악마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 사람의 영혼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콜록콜록 하니까 이게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그거를 막으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참 재미나죠. 재미나죠. 성경적으로 맞나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리 지금도 해요. 저도 합니다. 그냥 누가 기침하면 bless you, God bless you. 뭐, are you okay? God bless you more. 예. 참 재미나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재책이랑 사탄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뭐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영화 보셨습니까? 검은 사제들? 안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셨어요? 저 어디서 봐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거 아마 있을래나? 저기 유튜브 같은 데가 잘 모르겠는데 저 저걸 봤거든요. 네. 검은 사제들. 검은 사제들이라는 게 이제 사제들이 검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입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있잖아요. 검은 사제들.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가운데 있는 분이죠. 검은 사제들 사진이 두 개인데 오른쪽에 있는 분이 강동원 아십니까? 네. 저 영화 좀 저는 재밌게 봤어요. 좀 재밌게 봤습니다. 왼쪽은 누구죠? 김 누군데? 그 되게 유명한 영화 배우잖아요. 어, 구마 의식이라고 하는 걸 행하는 신부님들입니다. 구마라는 게 뭐냐면은 그 퇴마죠, 퇴마. 예전에 오래전에 다음 페이지 볼 텐데 그 마귀를 쫓아내는 의식을 하는 신부님들입니다. 검은 사제들. 그리고 이거 아시죠? 열혈 사제? 이거 다 보셨죠? 이집사님 보셨죠? 요즘도 2탄으로 나왔죠? 저도 1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저거. 진짜 재밌어요. 신부님인데 너무 재밌어요. 아니, 저거는 드라마예요. 저건 넷플릭스 있어야 보십니다. 요즘에는 이게 그냥 텔레비 틀면 안 나와요. 저희 어머니도 제주도 가니 그러더라고요.
아들아, 요즘에는 드라마가 안 나와. 그래서 어머니 넷플릭스 있어야 돼요. 맨날 재방송만 해준대. 그래서 어머니 그러고 요즘에는 이렇게 다 나와요. 제가 얘기했는데 넷플릭스 있어요. 보십니다. 너무 재밌어요. 근데 열혈사제. 근데 열혈사제 1편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구마의식하는 되게 그거를 이제 풍자적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무당이 와서 이제 그 악마를 쫓아낸다고 다 짜고 하는 건데 하여튼 재밌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장면이 그런 거 나와요. 아, 이 영화를 보고 이제 신부님한테 보여줬대요. 열혈 이제 검은 사제들 이런 거 보여주고 다 보여주면 이제 품평 좀 해달라 이거를 이게 맞는 거냐 이제 신부님들 그렇다고 다 보시고 품평을 한답니다. 이거 절대 맞지 않다. 왜 맞지 않는 거냐? 실제적으로 이렇게 현역에서 뛰는 신부님들은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잘생겼잖아요. 우리 신부님들 이렇게 잘생긴 거야. 텔레비에 나온 신부님들은. 근데 절대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다. 신부님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이 구마라는 마귀를 쫓아내는 어떤 행위를 굉장히 밀실적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모호하고 폭력도 들어가고 이게 표현하기 게 아주 달라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 아마 이 책도 아마 아실 거예요. 퇴마록? 아마 이게 뭐 그때 뭐 베스트셀러 지금도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기록이 안겨졌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때 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좀 판타지 같은 건데 이제 악마들을 막 쫓아내는 사람들 뭐 그런 걸 거예요. 테마로 영화로도 나오고 저도 책은 안 읽어봤는데 뭐 그때 굉장히 유명했다고는 좀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사탄 우리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찬송하면서도 내 평생에 가는 길 2절 아마 생각 안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마귀 역할이 뭡니까? 우리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오는 사자 같은 아주 나쁜 건가요? 사탄의 존재, 역할, 목적. 오늘은 이제 제목은 사탄의 영리한 전략인데 사탄이 어떤 계략이 있을까요? 우리들 와서 그냥 막 잡아먹는? 테마록이나 뭐 책 같은 거 보면은 사악한 귀신이나 주술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초자연적인 힘으로 가서 뭐 악마를 쫓아내는 열혈사제나 뭐 검은사제들 이런 것처럼 쫓아내는 그러한 제가 구마의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영어로 이제 exorcism이라고 얘기해요. exorcism.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소나 사물 또는 사람을 악마에 의한 고통, 파괴, 사로잡히면서 벗어나게 하는 어떤 기독교적인 어떠한 일들,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이거 특별히 구마 예식, 구마식이라는 걸 합니다. 여기 좀 여러분들은 좀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이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구마 의식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을 전 배운 적이 없어요. 주구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가르쳐 주면 저도 조금 재미? 근데 안 가르쳐 줘요 이런 것들을 주쿠에서 뭐 다른 신학교는 가르쳐 준지는 모르겠어요. 감리교에서도 저런 거 안 가르쳐 줘요. 마귀를 이렇게 쫓아내야 된다.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런 거 왜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캐톨릭에는 이런 단체가 있어요. 세계 구마 사제 협회라는 게 있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저 찾다가 우리 온이도 저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보더니 아빠 이게 뭐야?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xorcists. 마귀를 쫓아내는 세계 단체 협회 사제들입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홈페이지 딱 하나만 있어요. 다른 게 더 이상 없어. 왜냐면 저게 그 자체가 굉장히 비밀스럽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 같지 않아요. 딱 찾아보시면 딱 페이지 딱 하나만 나와요. 이탈리아 말로. 그리고 영어하고 뭐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페이지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그 카톨릭 교회 조항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카톨릭 교회법에 1172조 1항하고 2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마귀나 사탄이나 악마를 쫓아내는 어떠한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게 있어요. 카톨릭 교회법 제 1172조 1항. 교구 집권자로부터 특별한 명시적 허가를 얻지 아니한 아무도 마귀 들린 자에게 합법적으로 구마의식을 행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교구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허가가 있어야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항. 교구 집권자는 그 교구장은 신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학식 많이 배워야 돼. 현명한 사람들, 그 생활이 완벽한 탁덕에게만, 그러니까 사제에게만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건 아무나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아닙니다. 주석에서도. 굉장히 신심, 학식, 현명, 생활이 완전한 사제들한테만 교구장이 허가를 하면 합법적으로 사탄을 마귀로 쫓아낼 수 있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검은 사제들에 나오면은 강동원이라는 사람은 사제사품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영화상으로 맞지 않죠. 여기상으로는 사제사품을 받지 않으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 맞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2004년도에 그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하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님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께서 공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공포한 것 중에 뭐가 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로마 예식, 구마 예식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쫓아내는가 마귀를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개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마 사제는 그 마귀를 쫓아내는 사제는 최대한 현명하게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어떤 사람이 마귀가 들렸다는 것을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 누가 와서 나 마귀가 들렸다고 얘기하면 쉽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특히 어떤 심리적인 어떤 병으로 인해서 고생할 수 있는 병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특별히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우울하다거나 시달리고 있다고 말할 때도 그가 마귀 들렸다고 전적으로 믿지는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상상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반대로 마귀가 사용하는 기만과 술수, 오늘 전략이라고 얘기했는데 마귀가 사용하는 기만과 술수에 속지도 말아야 한다. 모든 경우에 구마사제는 마귀로 겪는 고통을 호소하는 이가 참으로 마귀에게 시달리는지를 정확하게 살펴야 한다. 마귀가 괴롭히는 것인지 사실 다른 이유 때문인지 신자들이 그들이나 그들 가족들이나 재산이나 어떤 관계나 불행이나 그런 것 자기들이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올바르게 구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구마사제는 구마 대상자가 참으로 마귀에 들렸다고 확신하지 않으면 내가 확신하지 않고 구마 대상자의 동의가 없이는 구마 의식을 행하면 안 된다. 막 하는 건 아닙니다. 캐톨릭도 보면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예식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편 한번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구마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특히 예수님께서만 행하십니다. 거의 그래요. 복음서에서만 나와요. 여러분들 마귀들이 돼지 떼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돼지들이 막 그냥 절벽으로 가서 빡 떨어져서 죽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저는 전부 다 마가복음을 적어놨어요. 왜냐면 저런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적어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바알세불. 그러니까 마귀를 성경에서는 바알세불이라고도 불러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회당에서 더러운 영혼 쫓아내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마가복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 이제 딸이 딸인가요? 아이가 이제 아파요. 이제 아픈데 이제 뭐 더러운 영에 어떤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보고 하면 아마 그 아이는 간질병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간질 하시는 분 본 적 있어요? 보셨어요? 전 TV로만 봤어요. 정말로 뭐에 아, 휩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게 우리는 그 병이라고 알고 있지만 병이라고 모를 때는 그런 장면을 보면 이 사람 뭐에 씌었다. 라고 아마 그때는 2000년 전에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이걸 보면은 이거는 뭐에 씌운 거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었던 거는 이런 마귀나 사탄들이 어떤 이 체내에 침투해서 이 체액에 영향을 미쳐서 그 체액이 뇌로 올라가서 그 뇌가 그 사람을 조종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맞나요? 지금 보면?
맞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막 넘어져서 막 그냥 몸을 막 주체를 못하고 흔들고 뭐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고 막 몸이 경직되고 막 이러면 사탄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중세 시대 때도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은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돼서 우리가 좀 다르게 믿어요. 그때는 이게 간질인지 영적인 문제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2000년 전에도.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우리 의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믿어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인지 우리 몸에 잘못돼서 아니면 초자연적인 현상인지 식별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정말로 그래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번 주에 이런 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올해 아팠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기로 고생하셨던 분들, 독감, 뭐 코로나 다 지났지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 코로나 때 몇 명이 죽었다 그랬죠? 뭐 저도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숫자가 그냥 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인류가 처음 보는 바이러스 앞에서 그냥 다 꺾인 거예요. 몇십만 명이 뭐 그냥 말도 안 되죠. 아, 참.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철분 수치가 뭐 엄청 낮대요. 뭐, 뭐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뭐 그런 수치래요. 그래서 주사 맞아봤자 계속 맞아야지 이게 뭐 안 그러면 지금 뭐 그런 그래서 지금도 집에서 지금 쉬고 있는데 코뼈 골절. 이번 주 우리 아들이 코뼈가 좀 부러졌어요. 뭐 붙이고 다니죠. 내일 의사 보러 가야 되는데 테니스 치다가 그것도. 그래서 테니스 때 어떻게 코를 칩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이렇게 치는데 테니스를. 근데 어느 때는 제가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면 테니스 칠 때 스핀을 엄청 주게 되면 라켓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그래서 여기 때렸나?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는 브로큰 노즈. 내일 의사 보러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와이프가 병원 가서 시술하는 날 하기 전에 연락이 왔어요. 예, 코뼈 부러졌다. 피 줄줄 흐르고 막 데려가고 막 누워있고 막 난리 난 것 같아요. 그 아라시에서. 테니스 클럽에서. 제주도에서 미끄러진 사건. 제주도에서 저랑 아버지랑 제 동생이랑 이제 갯바 위에서 낚시하다가 왔다 갔다 그러다가 제가 촐싹대다가 거기서 자빠졌어요. 그래서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다 긁히고 다 까지고 막 그냥 난리가 막 피 줄줄 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재미없어서 나왔어요. 바깥으로 그냥 둘만 낚시하고 뽀들락게 막 잡고 둘이서 막 그랬는데 자빠지고 그 작년 아니었는데 그 전에 제주도 한번 갔었을 때도 제주도 해녀 박물관 나오다가 또 발목에서 또 다치고 저희 와이프는 몇 년 전에 대상포진 걸려서 그때 말씀드렸죠. 대상포진 걸리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 여자가 내 와이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요. 내가 딴 여자를 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굴이 그렇게 바뀌었죠. 이 대상포진이 여기 왔거든요. 눈이 골프공처럼 커져요. 뭐 그거 걸리자마자 안과 가서 빨리 확인하라고. 왜냐면 눈 신경 누르면 실명된다고 이럴 때. 그래서 막 그냥 그때 막 그랬는데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우리 큰아들은 몇 년 전에 맹장 걸려서 맹장 막 새벽에 막 떼굴떼굴 굴러요. 새벽 4시에, 새벽 3시에. 너무 아프다고. 새벽에 병원 데려가고. 우리 와이프 이산염류 저도 있죠. 저는 알러지약을 하루에 2개씩 매일 먹어요. 부정맥? 저도 부정맥이래요. 저는 블러드티너도 먹고 뭐 서프로 뭐 심장 맥박스 줄어든 약도 먹고 하루에 2번씩 먹어요. 안 먹으면은 막 협박해요. 겁줘요. 언제 죽을지 모른대요. 그래? 협박합니다. 아, 우리 용빈. 네, 뭐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우리 용빈이가 한쪽 귀가 안 들리게 태어났어요. 우리 피아노 치는 애가. 귀가 안 들려요 한쪽이. 그것 때문에 많이 마음도 아팠죠. 그래서 얘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소리가 오면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지금도. 왜냐면 귀가 2개 있어야지 그 로컬라이징이라고 소리가 오는 방향을 아는데 이게 하나가 있으면 일로 오는지 구분이 안 간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항상 뭐 마음에 있지만 그래도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 뭐 말도 못하죠.
기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우리 교회 파이프 터진 거 올해였어요. 아시죠? 올해 1월달에. 올해였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까? 코로나가 사탄이 줬나요?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질. 어떤 사람은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병원 안 데려가고 기도만 해요. 구별이 어느 때는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런 것들이 보면 제가 지금 열거한 것들이 인간의 보편적인 어떠한 두려움들이에요.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들이에요. 우리가 다 당해요. 다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세게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당하기도 하지만 다 당해요. 우리는. 고통 당합니다. 고통을 당할까 말까 막 하다가 불안해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종국적으로 하면은 이제 죽음까지 이르죠. 죽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다 죽음을 다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싶지만, 네, 참, 미리 죽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저는 빚이 많아갖고, 빚 갚고 죽어야 돼요. 미리 죽으면 안 돼요, 저는. 빚 갚고 죽어야 돼요. 학생비도 갚아야 되고, 집값도 갚아야지 죽을 수 있지. 안 그러면 못 죽어요, 저는. 이런 상태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책을 볼 때나 아니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도 저런 거 듣기를 원해요. 마음의 안정을 주는 거, 마음의 평화를 주는 어떤 이런 것들, 자기 위로가 줄 수 있는 거를 듣기를 원해요. 저도 어느 때는 그래요. 그런 말씀을 듣기도 원하고 그런 책을 찾아서 읽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평화를 좀 얻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밤에 좀 잠 잘 수 있을까? 지난주처럼 제가 잠 잘 불면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또 예수님만 그 귀신을 쫓는다고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2명을 내보내십니다. 둘을 짝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이제 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72명이 와서 예수님 진짜 굉장한 우리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더니만 글쎄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복종하더구만요. 귀신들도 마귀들도 사탄들도 악마들도 복종하더구만요. 야 주님 짱입니다. 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더냐 귀신들이 너희한테 복종한다고 기뻐하지 말거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해라. 우리 사탄 얘기 나오면 되게 흥미진진하게 들어요. 궁금하거든요.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이 목사님 저렇게 얘기해, 저 목사님 저렇게 하고, 부흥이 가면 저렇게 얘기하고, 뭐 기도 받기 세게 하시는 분들 얘기하면은 뭐 사탄이 어렵고 뭐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찬송도 불렀잖아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뭐 막 달려온다 막 사탄이 도대체 뭔가 막 궁금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귀가 솔깃해요. 그리고 설교 들으면 유튜브에서 솔깃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거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거 먹지 말아야 되고 뭐 굉장히 룰이 많아요. 이거 먹으면 뭐 내가 뭐 더럽혀지고 막 그런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바깥에서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다.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 이러한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것들이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 사람 더럽힌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여러분. 집사님. 사탄이라는 게 아까 그 사탄은 뭐냐, 사탄의 뭐 목적은 뭐냐, 전략은 뭐냐, 계략은 뭐냐 막 말씀드렸는데 전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인간의 고통이라는 걸 다 나열했습니다. 뭐 아픔, 배고픔, 기쁨, 슬픔, 전쟁, 뭐 병, 뭐 병맘 엄청 많아요. 맨날 많아요. 그치지가 않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안 그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탄은 아마도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이러한 우리 아까 열거한 것들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탄에 의한 것이라고 굳게 믿게 하고 아까 성경에서는 그 미혹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렇게 겪고 전쟁도 일어나고 네가 아픈 것도 코로나도 감기도 발목 빈 것도 낚시하다 자빠진 것도 전부 다 사탄이 그런 것이다 라고 믿게 해서 그 사탄을 내쫓는 의식에만 정신을 팔리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 사제 같은 거 보면 구마 의식하는 거 보면 신기한 거예요. 저런 거 유튜브에 나오고 저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가 신기해. 거기만 정신이 쏙 빨리 들어가요. 듣고 싶거든. 뭐라고 얘기하는지. 누가 천국 갔다 왔대. 그러면 뭐 간증하러 다닙니다. 저는 그런 거 10명 중에 10명 다 안 믿어요. 한 명도 안 믿어요. 오히려 그런 거 보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조용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뭐 그렇게 많이 봤어도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천국은 어떻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도 본 게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근데 얘기를 안 해. 이 사람은 뭐 얘기를 안 해요. 직업으로 나오면 뭐 유튜브 채널 나와서 뭐 막 방송 만들고 뭐 책을 쓰거나 뭐 간증을 하거나 다니지도 않아요. 조용히 있습니다. 자기 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조금만 보면 난리가 나죠. 유튜브 나오고 간증하러 다니고 당장 여기 뭐 신문에 나와서 누구 뭐 와서 뭐 간증한다, 뭐 설교한다 난리가 납니다. 그런 거에 너무 정신이 팔리다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못 돌아봐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21절에 보면은 아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와서 내 이름으로 막 가르치고 하는 데가 잘못된 거다. 저런 사람들이 사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는데 들어보면 이상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스스로 믿으셔야 돼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도 아십니까? 빅데이터 아시죠? 빅데이터.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빅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갖고 우리가 이제 무슨 분석을 하거나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 안에 빅데이터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이라는 커다란 데이터가 이 안에 저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 이상한데? 그럼 이상한 거예요. 조금 좀 수상한데 그럼 수상한 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가 이 안에 쌓여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낌이 싸하잖아요? 그럼 싸한 게 맞아요. 뭐 이상하면 이상한 게 맞다는 얘기예요. 설명은 안 되는데 그게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이렇게 마귀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가 와서 나한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전쟁을 주고 기근을 주고 코로나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마귀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전략인 것 같아요. 거기에 정신을 쏟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아까 여기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은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사탄의 깊은 흉계라는 거는 뭐 계획 전략 뭐 아니면 깊은 것들, 이제 언어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 대한 식별, 이게 마귀냐 아니냐, 식별하는 데만 정신이 팔린 거야 우리는. 이게 마귀냐 아니냐. 거기만 정신이 쏙 팔리니까 인간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불안이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어요. 자꾸 누가 나한테 뭘 해코지 하는 것 같아. 마귀라는 놈이 해코지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내 안에 있는 내 스스로를 못 본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라는 건 아마 그런 나를 정말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뭐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그런 것에 마귀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데만 정신이 팔리게 해 얘가. 그러면 나는 마귀한테 엮인 거예요 지금. 이게 낚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마귀한테 낚인 분들 이게 마귀냐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이게 맞냐 틀리냐, 내가 맞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틀리냐, 이런 거에 이제 매몰된 사람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예, 제가 믿고 있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게 틀릴까요? 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게 맞고 제가 믿고 있는 게 틀릴까요? 그게 틀리면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지금은 너는 마귀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 새끼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아마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거예요. 생각이 너무 다르시니까. 저분이 1세기 때 너무 생각이 다르시니까 다 품어한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 유대교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너무 생각이 다르니까 죽이 있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사람을. 지금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죽여요. 사람들이. 종교가 다르면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레디컬하게 막 그냥 막 극도로 막 그냥 급진적으로 믿으시는 분들 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믿는 신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사회를 아프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고통을 주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고해주치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잘못이 있으면 나한테가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가 틀리면 사탄이 너를 조종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만 매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가시키죠. 잘못과 어, 잘못된 것들을.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21세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의학도 발전됐고 신학도 발전됐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능력도 많이 발전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마귀에 대한 식별로 우리 스스로를 매몰시키면 안 됩니다. 마귀에 대한 식별로 우리 스스로를 사탄의 속임수와 관계에 올가매고 매몰시켜서 우리 스스로를 또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마비시키면 안 돼요. 절대 이 마귀 사탄의 아주 영리한 계략입니다. 내가 너를 괴롭혀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일을 일어나면은 그게 마귀가 하는 것처럼 우리를 믿게 해서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다 쏟아붓게.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하고 거기서 뭐하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을 못 살아요. 오히려 우리는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고통을 주는 것들은 많습니다.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회악 많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거를 식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회악들. 이 세상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정말 공평하지 않아요. 다 아시죠? 공평한 세상 꿈꾸셨다면 여러분들 꿈 깨셔야 돼요. 하늘나라 가면 공평할까요? 저도 그것도 모르겠어요. 누군 열심히 믿고 누군 열심히 안 믿을 다 하늘나라 가면 똑같이 대우해 준다?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얘기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십니다. 쉽지는 않아요. 이 세상도 그렇고 천국도 쉽지 않을 거예요. 가면. 천국에도 무슨 조직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막 왁자지껄 막 그냥 무정부 상태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부도. 그러니까 천국도 가면 뭔가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조직일까지 궁금한데 저도 사회학 제가 전공에서 좀 관심이 많은데 근데 교수도 그러더라고요. 그때 네브라스카의 교수님도 감리교인이셨는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천국 가도 조직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이 좀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들 사회야 우리를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공궁에 빠뜨리고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식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합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안 지어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고생해야 되고 어디를 아프면 병원도 못 가고 물도 우리는 가서 생수 마시거나 뭐 냉장고에서 마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물을
깃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을 깃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을 걸어야 돼요. 어제 모기 한 번 물리면 장님돼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이,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서 사탄이 가서 괴롭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인간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데 절대 같이 안 나눠 먹어요. 같이 나누지 않아요. 쉐어하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고 좀 설교도 하고 기독교는 다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사회를 보면 우리 갖고 있는 정보들을 보면 갖고 있는 이제 표들을 보면 뭔가 어디는 아프고 지금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좋은 데서 예배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뭐 감기 걸려서 독감 걸려서 죽어가요. 약한을 쓰지 못하고. 여러분들 19절 제가 읽으면서 첫 번째 18절 19절 오늘 시작했는데 19절 읽으면서 이거 너무 좋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귀 뭐 구별하고 식별하고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신경 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 같아요. 19절에 보면은 나는 네 행위와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한 걸 알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써야 할 부분은 이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에게 오래 참으라. 그리고 내일 모레 그글피의 행위가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성숙해야 한다는 어떤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문이에요. 아까 예수님도 아마 그러신 걸 거예요. 너희가 마귀가 기도하면 마귀가 쫓아나간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기뻐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런 것들이 서로 사랑하라, 인내하라, 참하라, 섬겨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자비를 베풀라, 은혜를 베풀라. 그렇게 살면 마귀의 영리한 전략에 말려들지 않아요. 근데 마귀한테 내 마음을 그렇게 뺏기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다 담보 잡혀버려요, 마귀한테.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하나님 믿어도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생각 안에 무엇이 있는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신앙들, 그리고 정작 우리 사회 사람들,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그런 사회 악이 존재하는가, 왜 그 사람들 고통스럽고 아파하는가, 근데 왜 우리는 가서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보듬어주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눈들 가지시기를 감사하고 그런 눈들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께.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